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네. 본문 바로 시작하면 오늘 이사야 12장 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지 않은 것은 이런 문맥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오늘 어떤 말씀에 담겨져 있는 부분만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뭐라고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사실 신뢰함과 두려움은 언제나 같이 가요. 두려워하지 않음은 예를 들어서 신뢰하였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권자셔라 설령 내가 상해를 입거나 죽거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을 때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좀 풀어 말하는 건데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오직 한 가지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한 분만.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인칭으로 얘기하다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너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게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의 우물. 이게 뭐죠?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이건 비유죠. 좀 전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구원과 능력과 노래 부를 수 있는 찬송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절에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풍성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네,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을 이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왜 힘이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나 또는
이것들을 다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루시려고 하는 것, 내 모습이나 또는 이룬 것에 대한 것에 노래를 하고 또 구원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은 어떤 것이죠? 노래와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 그죠? 구원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찬송과 구원이다라는 것들은 그것들은 벌써 어떤 성취된 것이거나 성취될 것인 거라면 이것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의지하는 이들의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분명하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18장 1절부터 1절만 읽어봅시다. 우리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언제 누가 뭐 때문에 부르는 건지를 알겠죠? 즉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듣는 이들, 읽는 이들의 정황에 따라 너무 다르게 달려와요. 지금 한 젊은 날 그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다니고 블레셋에 가서는 침을 찌꺼리고 미친 척하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이제 사울은 죽고 자기가 완전히 구원받고 왕이 됐을 때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위험해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찬송 부르듯이 이렇게 가볍게 부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아마 감수성 많은 다윗 왕에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거예요. 그가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네. 이렇게 한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은유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명기 들으세요.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너의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의 힘이다 얘기해요. 대적이 왔을 때 막는 힘이요 그들을 향해서 정복하고 이기고 하게 하는 칼 능력이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구약에 보면 방패다, 칼이다, 산성이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적들이 오는 것들을 막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악인이 대적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삼키려고 들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는 이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가 나의 산성이시다. 방패시다. 내 구원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은유함으로 그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은유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어떤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은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자, 시편 20편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0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뭐예요? 그냥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른손이. 오른손. 여러분, 한번 오른손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그의 오른손이, 그의 오른손이면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입니다. 그의 힘과 구원을 말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은혜로 능력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이게 오른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20절, 5장 30절. 참 특이한데 여러분 아마 잘 눈여겨보지 못했을 때 한번 찾아볼까요? 5장 30절, 31절 아직 5장 사도행전 5장 3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냥 손이 아니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그의 권능의 손, 그의 은혜의 손, 그의 주권의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 능력,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그의 백성들의 힘이자 능력이자 구원이시다라는 말씀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어요. 그렇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역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권위 있는데 믿음으로 받으면요, 오른손에 역사가 있어요.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 맺히리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주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함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베푸시리라. 믿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힘이란 뭘까요? 힘이란. 힘. 제가 사전을 두 가지를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몸에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작용. 그래서 뭐 이렇게 리프팅 한다고 합쳐서 몇 킬로를 드네, 이렇게 하는 그런 힘. 팔씨름하면 힘. 서로 줄다리기 하는 힘. 그죠? 부딪히는 힘.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의지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력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의지력이 좋아요, 저 사람은. 그렇죠? 인내력이 좋아요. 친화력이 좋아요. 이런 모든 게 다 힘이에요.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네. 주요. 무지력, 망각력. 네. 자, 물리학 사전에서 힘이란 어떤 거냐?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한 물체와 주위 환경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함으로 인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물체의 상태가 변했죠. 어떻게? 제가 이걸 든 왼손으로 여기다 옮겨놓은 힘의 작용의 결과입니다. 즉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어떤 것을 힘이다라고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지면 그 힘을 작동하게 하고 활성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어떤 더 원인적인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작동하고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와 힘은 비슷한 영역도 있고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그것 자체가 어떤 일을 못해요. 이것이 산화가 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움직여져야 힘이 세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나누려면 제가 설명하는 한계도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한계가 분명히 노출될 거고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혼미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들을 통합해서 그저 하나의 힘이라는 단어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셨죠? 힘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벌써 졸려. 예, 이렇게 너무 잘 먹으면 항상 우리가 있는 자, 많이 뉴스나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나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전기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동차냐? 휘발유나 또는 경유 이렇게 하면서 그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그런 힘으로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서 이 운동 상태를 고정해서 운동 상태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만드는 차를 전기차라고 불러요. 그죠? 전기 에너지로 힘을 얻는 또 전기 에너지로 힘을 받는 차를 전기차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힘의 작용 없이 움직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바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 얘기하면서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디로부터 오는지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 이렇게 움직여요. 나무 가지나 잎이 보이진 않아도 어떤 풍력이라는 바람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죠? 네. 자, 이런 것들은 물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이런 것 안에 있는 우리 인간조차도 모든 것이 이 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생명력, 심장을 쿵쾅쿵쾅 근육이 움직여지는 이런 힘을 내게 만들고 또 순환할 수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숨 쉬고 걸어가고 활동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것은 힘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100%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힘의 이런 작용뿐만 아니라 힘의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아주 강력한 모터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왜냐하면 휘발유차도 경주용 차 같은 거 막 1000마력 말 1000마리가 이끄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내는 것과 우리 대식성도 타고 다니는 덜덜덜덜덜 하는 그 스쿠터도 같은 휘발유를 쓰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나요. 저를 못 쫓아옵니다. 제게 더 빨라요.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이렇듯 그 힘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힘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방식도 천차만별 차이가 나요. 차 이야기를 했는데 제 차가 좀 오래된 차잖아요. 13년, 14년 된 차인데 얘가 사람의 나이하고 비슷해요. 그 연세 드신 분들도 하는 얘기가 어떤 날은 부모님 보시니까 컨디션이 좋아갖고 막 목소리도 크시고 어디 좀 나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다가 어떤 날은 밥 먼저 먹어라. 이러시고 이 컨디션에 따라 아주 차이가 나는데 얘도 그래요. 차가 어떤 날은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 소리도 좋고 그러다가 어떤 날은 갈갈갈갈갈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내가 그래서 이 노인네 이러는데 이렇게 하루하루에 따라서 힘에 이렇게 더 좋을 때와 아닐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몸이 좀 전에 잘 먹고 나서 입맛도 없다라고 그러려니까 좀 미안한데 뭐 입맛도 별로 없고 조금만 걸어가도 힘들고 아니 모든 게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요. 활력이 떨어져요. 몸이 축축 처지고. 예. 여러분 강아지만도 보십시오. 개들은 어떤 개들은 꼬리를 탁 세우고 이렇게 걷는 것도 통통통통 걸으면서 걷는 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개들은 그냥 털도 부시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만 움직이면서 걷는 개들도 있어요. 그렇죠? 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 보면 웃음소리도 아니야. 깔깔깔깔 웃고 우리 아무리 화장을 해도 부석한데 걔네들은 그냥 뭐든지 그냥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데 여성분님들은 좀 나이를 비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힘의 그 활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이렇게 활력이 있어 보이고 활기차고 움직임부터도 걷는 것도 걸음만 보면 장수할지 안 할지를 의사들이 안 돼요. 걸음걸이에 따라서 이렇게 힘있게 걸으면 저분 건강하시다 오래 사실 수. 근데 그게 다 맞대요. 허벅지 근육, 힙 근육 제일 많이 걷는데 그거 탄탄하면 보통 오래 사신대요. 근데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잘 못 걷는다 이렇게 걷거나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걷는 거 좀 하십시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많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너무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럼 가끔 몸이 막 활력이 있어서 오늘 산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마음에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뭘 할까? 또 뭘 어떻게 보면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해야 되는 일도 그냥 겨우겨우 뭐 가서 그냥 마무리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되기도 하고 어때는 막 활동이 넘쳐갖고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더 심해지면 침울함과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고 반드시는 아니라도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하다 이 말들 꽤 맞습니다. 꽤 맞아요. 그래서 물론 몸이 튼튼해서 이렇게 육신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가서 쌈질하거나 이렇게 놀러 다니는 이런 거 아니라면 보통은 몸이 아주 활력이 있고 뭔가 힘이 나고 이러면 마음도 이렇게 좀 힘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몸의 힘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힘이지. 그죠?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반드시 움직여지는 건 힘이 필요하고 힘의 이 차이에 따라 어떤 삶의 모습이 굉장히 차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앙에는 어떨까요?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힘이 필요한데 비록 제가 육체나 신체 또는 인간의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앙에 있어서 힘은 절대적인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불려질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며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 모르는 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아닌 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거의 행하지를 못하거나 때로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집을 치워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는 항상 나갔다 오면 딱 구상을 하고 언제 하나 대충 해놓고 또 해야 될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성도가 기도 없이 산다는 거 불가능한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갖는 데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알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 알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사람을 그렇게 내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루지 못하니까 자포자기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드니까 눈을 돌려버려요. 의무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바른 것에서 온전함에서 다 그렇죠. 아예 신경을 안 써 돌려버려요. 마치 우리가 큰 충격을 먹으면 트라우마 있어 그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말까지 실어증이 오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면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대답을 할게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게으름을 이겨낼 힘, 죄의 유혹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세상과 육체와 욕망이 아닌 의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힘,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힘, 믿음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는 그런 힘, 이런 힘이 없거나 모자라서요. 예전에 이사야 시절에 이 유다를 남유다를 향하여 아수르는 이 히스기야 왕 때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37절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알 거예요. 정말 아이가 죽을 것 같을 때도 온몸에 힘을 눈가가 터지고 힘줄인 그냥 부들부들 거리면서 아이를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못 낳게 되면 아이가 질식해서 죽는다며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뱃속에 있고 반드시 낳아야 살아나지만 산모가 힘이 없어서 해산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그런 걸 비유로 구원을 바라나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지금 이사야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신앙과 너무나 닮아있고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고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죄악들로 가득 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마치 아이를 낳아야 하나, 의를 따라 살아야 하나, 이것을 살아갈 수 힘이 없는,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죄악에, 욕망의 육체에 따라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로움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이 땅의 것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나, 우리는 너무 죄에, 세상의 욕망에 쉽게 굴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은 날마다 무능을 넘어서 무기력하고 해산할 힘이 없는 어미처럼 쭉 늘어진 모습들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정말입니다. 마음은 모두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타파해내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승리와 이김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싶어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답게 살고, 이렇게 생명의 해산을 이루어져서 응애하는 아이의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으나 현실은 나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맨날 똑같은 자리를 반복해요. 살다가 조금 하루 낫는가 싶으면 두 번을 더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날마다 그냥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모습들로 그 자리를 맴돌고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은 그런 모습과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향하여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우리는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애통과 같은 마음도 듭니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할 힘은 내 안에 없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있는 줄 알아요. 맨날 죄책감 있는 얼굴들로 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이런 마음으로도 오고,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도다. 만약 이런 원함도 없다면 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너졌으면 죄책감이라도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언제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러나 이것들을 깨내어버리고 이 무기력, 이 무능, 이 절망감들을 부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해산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 완전한 낙담을 하거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 은혜의 손, 능력의 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붙잡아 주실 때 여기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안 나타나왔어요. 그렇죠? 어느 손으로 붙으셨을까요? 퀴즈. 네, 오른손이겠죠. 오른손이 구원의 손이에요. 은혜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입니다. 그러하기에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에 있는 힘 때문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부모가 애들이 넘어지는 걸 그냥 붙잡아서 세워놓는 것과 같이 그의 권능의 오른손, 은혜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대서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붙잡아줄 손이 없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한 번이 끝입니다. 여기서 7번은 딱 7번이 아니죠. 완전한 수예요. 100번은 넘어지나 200번은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떤 학자는 이것은 다른 죄에 대한 게 아니라 한 죄에 대한 반복함을 말하는 것이래요. 70번에 7번씩 같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70번에 70번씩을 하나 놓고도 딱 3번만 참아주시고 그냥 벌하실까요? 아니죠. 정말 예수께서는 이 무한히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비록 우리는 이럴지라도 그분의 오른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자를 있게 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소망의 소식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가 우리의 능력과 힘이시다 라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오히려 절망하기보단 소망 가지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이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기력과 넘어지는 것과 이런 실패하는 이런 것들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그 뭐죠? 그 마블에 나오는 건 뭐죠? 이렇게 뭐 달려 있는 사람? 마블 나오는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뭐죠? 아이언맨. 거기 이렇게 무한 동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언젠가 망가지면 끝나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힘이 무한하고 그 힘이 영원토록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 힘으로 섰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나이다. 나는 결코 설 수 없었을 것이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속 2호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31절 혹시 찾아볼 수 아니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걸리니까. 18절 31절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 덮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팀을 당기도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힘으로 띠띠우시니까 사슴과 같이 뛰고 높은 곳에 쓰고 그냥 나무 활도 아니고 노타를 땡기는 이런 전투를 벌일 만큼 힘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의의 길로 싸워나가게 한 마음의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이것들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 힘을 더하시는 그런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는 사실만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우리는 이 참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서 3절 이사야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물을 깃는 것처럼 걷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이런 것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을 이 무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아는 거라면 그건 굉장히 기쁘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예를 들어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것을 떠서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능력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것들을 떠먹는 그런 수레가 바로,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앙에 있어서 무기력해지고 죄가 우리 안에 기승을 부리고 유혹이 작지가 않고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싫어지고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항상 한번 보십시오. 거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자리 거의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꾸준히 형식적인 이어짐만 이어갈 뿐이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런 영광과 존귀로 매기시나. 그냥 성경을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시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에너지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에너지, 힘을 만드는 게 뭐예요? 애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가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욕먹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냥 못 먹고 못하고 아껴놓고 애들 학교 보내게 왜 그 짓들 해요? 사랑이 힘이에요. 사랑이. 네?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막 그래 젊은 날 막 괜히 신앙도 없으면서 막 우리가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자 하면 아멘 그러면 젊음을 주님께 드리자 아멘 다 이거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서지만 그래요. 그렇게 헌신하고 싶었던 그런 힘을 만든 게 뭐예요? 마음의 힘. 내가 나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만든 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향한 이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힘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나라를 향한 그 자신을 향한 강렬한 사랑보다 강렬한 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하고 그냥 소리 질러갖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내버려 주시고 이러고만 계속 기도하거나 힘들어요. 진짜로. 그런데 기도 가운데 막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내게 이렇게 아까우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전해지고 그러면 네, 뭐 달라는 얘기 잘 안 들려요. 주님이면 됩니다. 난 주님밖에 몰라요. 이런 마음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항상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부터 이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과 기도. 물론 거기에는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종종 경험해보면 어떤 것들이 막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겠다는 이런 게 막 어떤 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휘젓던 것들이 이게 뭔가 도대체 신비하게 바뀌어지는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지만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그 샘물들에서 이것들을 길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 강력한 이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사실 여기서 끝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좀 전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뒤에 눈빛이 달라져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친화력이 생기고 이제 막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종종 방을 치워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막 말씀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돈도 좀 하고 책도 좀 막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힘이 주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은 여러분 영적인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전혀 그렇죠? 무능해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성도에게서 힘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힘이다,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저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싸울 수 있게 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노래를 올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찬송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